잠언 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 말씀은 마음이 단순히 감정의 저장소가 아니라 우리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창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인간의 존재, 방향, 선택, 삶의 결정들이 모두 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흘러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6장 5절을 통해서도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잠언의 마음과 신명기의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바브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 마음은 단순히 감정이나 이성만이 아니라 의지와 도덕적인 판단,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전존재적인, 전인격적인 반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 전체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마음을 지키는 일이 참 많이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갈망들, 수많은 열망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기 다른 욕망들이 우리 마음 안에서 우선순위를 다투게 됩니다. 한 열망이 또 다른 열망을 계속해서 이기고 결국 그 가장 큰 열망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차지함으로 그 갈망이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해 버린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갈망에 대한 설교를 가장 잘 하신 분 중에 하나가 그 미국에 있는 존 파이퍼 목사님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의 책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은 당신 안에서 가장 영화롭게 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은 당신 안에서 가장 영화롭게 되신다. 이 표현을 좀 잘못 이해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반응이 꼭 필요하다라는 그 이상한 신학적 논리가 펼쳐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반응이 없으셔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러한 표현을 쓴 이유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보여주는 반응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해줬다고 합니다. 자녀가 너무 사랑스럽고 귀해서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줬습니다. 여행도 데리고 갔습니다. 숙제도 같이 도와주었습니다. 이 자녀도 부모님께 받은 이 사랑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사실 저는 아빠가 해주는 이 많은 것들도 참 좋은데요. 저는 그냥 아빠가 있어서 좋습니다. 이 말을 들은 부모는 그 어떤 선물보다도 더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에게 자녀를 좀 사랑하기 위해서 준 어떠한 것들 때문에 자녀가 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에게 있어 아빠의 존재 자체가 자녀에게 있어 기쁨이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은 가장 큰 기쁨을 우리 안에서 누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에 당신의 충만한 영광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이 성경은 마음을 잘 지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 속에는 늘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습성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습성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과정으로 인도합니다. 아까 아버지와 아이의 예를 들었는데요. 처음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아빠가 있어서 너무 좋아 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아빠가 내 욕구를 채워줘야만 나는 사랑할 수 있어 라는 조건적인 태도로 바뀌고요. 결국에 아빠가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내가 원하는 때에 안 해주면 나는 아빠 필요 없어. 내 욕망을 이루어주는 사람하고 살 거야 라고 하면서 진짜 아버지가 아닌 나를 만족시켜줄 무언가를 숭배하고 마는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할 때 예배하다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합니다. worship의 뜻은 가장 궁극적인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워십의 대상이 되는 분께 존귀와 영광을 드리고 그의 합당한 태도를 돌려드리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대상은 반드시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우상숭배가 되어버립니다. 아버지를 떠나 내 욕망을 이루어줄 신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가짜 신,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욕망을 이루어주는 이 신을 찾는 과정을 밟아 나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우상 숭배를 잘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성공을 따라가면 자존감과 상처가 치유될 줄 알았을 것입니다. 사랑을 따라가면 우울감이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바라고 이루면 그것이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할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를 하면 할수록 우울감은 사라지지 않고 행복하지도 않으며 상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욕구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2부 3부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그 니체의 말을 옮겨주셨는데요. 니체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상이 우리를 속이고 있었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실체보다 우상이 더 많다고 하면서 우상으로 벗어나기 위해선 모든 것을 뛰어넘는 초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도 결국 이 철학으로 인해 자신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초인이 되면 자신을 구원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우상의 실체를 알게 된 자신조차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우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 1권 1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본성적으로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이다. 흔히 우상을 우리가 떠올리면 구약의 그 욕망을 형상화한 우상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가나안, 미디안, 블레셋 등등 이교도들의 우상이 바로 이 우상 공장의 집합체였죠. 성욕의 신, 전쟁의 신, 풍요를 채워주는 신, 바알, 아세라, 다곤 등 이러한 신상들을 세워서 이것들이 안전과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상이 되는 이 개념들 외에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뉴욕의 리디머 처치의 담임 목사였던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상은 무엇이든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행복의 기초로 삼았던 것들이 하나님의 대용품으로 받아들여지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여 모든 것을 거기에 쏟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상이 됩니다. 이 말에 따르면 하나님 없이도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로맨틱한 사랑, 돈, 권력, 인맥, 매력적인 외모 등등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우상의 범주로부터 문화적으로는 가정에서의 인정, 직업의 성취, 사회적인 지위, 국가적으로는 군사력, 기술 발전, 경제의 번영까지 심지어 저와 같은 사역자들에게는 사역의 성공마저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상에 잠식된 우리들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11장의 이야기는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스토리는 창세기 22장에 더욱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부르심을 따라갔습니다. 그곳이 어디인지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해서 믿음을 따라서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이동합니다. 약속하신 땅을 걸어가면서 아내를 빼앗길 위기가 있었고 믿음을 저버리는 실망스러운 행동을 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깨닫게 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노년이 되자 하나님의 약속은 또 한 번 좌절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 민족과 열방을 세워 나가시겠다라는 약속을 믿고 기다렸음에도 자신의 아내 사라에게 아이가 없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여기서 또 믿음을 저버리고 자신의 몸종을 통한 아들을 갖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생각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또 한 번 깨닫게 하시고 사라를 통한 약속의 자녀가 사랑을 통한 아이가 약속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변함없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100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삭. 그 아들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비웃음 가운데서도 진행이 되었고 결국에 아브라함 가정에 웃음꽃을 활짝 피우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전부터 그 이후까지 이토록 자식을 기다렸었던 가정은 없었을 것입니다. 100세에 처음 아들을 갖는다는 것이 정말 실감이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토록 오래 바라고 기다린 소원, 그런데 그토록 오래 바라고 기다린 이 소원이 우상이 되기 쉽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토록 갈망했던 약속의 자녀를 향한 이 사랑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우상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다음과 같은 신앙적인 질문이 던져지게 됩니다. 이삭을 얻기까지의 기다림은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이삭을 얻고 난 다음 내 삶을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는 수단에 불과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궁극적으로 마음을 바치고 있는 대상은 약속대로 주신 아들인가?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인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이삭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그분 자체를 사랑하고 있는가? 아브라함은 이제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내가 얻은 이 내 삶의 유일한 의미는 내가 얻었기 때문이야 라는 이 우상이 그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우상을 내려놓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여기서 이삭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그냥 이삭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부르셨던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콕 집어서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바치라고 하신 이유는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의 상태 때문입니다. 그가 존재하는 목적과 그가 예배하는 삶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되었음을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그 자체, 그 마음의 좌소에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이 앉아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 삶에 이것을 잃으면 내 삶에 소망이 없었다고 느낀 것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내 삶을 잠식하고 있는 이 우상을 하나님은 우리의 정욕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내려놓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방임하여 멸망으로 가지 않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내려놓음 때문에 우리 영혼이 살 수 있게 됩니다. 우상을 붙들고 있었던 손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들어야 우리를 속박하는 우상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회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을 요약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고 이삭을 통한 약속을 다시 확인을 받았고 믿음을 통해 이삭을 도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린 일은 정말 대단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장자의 문화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개인주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어렸을 때 느꼈던 그 장자의 개념보다 지금의 장자의 개념은 좀 약해져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그 구약 성경 시대에는 장남이 곧 가문의 대표였고 모든 희망과 책임의 상징이었습니다.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장남이었던 이 이삭은 아브라함 개인과 가문의 모든 꿈과 미래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장남을 포기하라라는 것은 이 마치 축구 선수에게 축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똑같고 가수에게 노래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장남 이삭의 생명을 바치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큰 죄악인지 알게 해준과 동시에 믿음으로 이곳까지 온 아브라함, 그의 가문은 여전히 하나님께 죄의 빚을 지고 있고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공의적인 질문을 통해서 이 공의의 메시지를 통해서 던져주고 계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공의의 메시지를 통해 잘못된 신을 섬기고 있는 자신을 알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 공의의 메시지를 아브라함에게 던져주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온통 이삭에게부터 받아야 될 사랑, 이삭으로부터 받아야 될 이삭의 성공, 하나님을 넘어서 이러한 이삭을 향한 사랑과 이삭의 성공이 유일한 자신의 삶의 목적이 되었을 것이고, 행여나 이삭이 그러한 사랑과 순종을 보이지 않으면 지나친 분노와 불안과 우울에 빠져서 우상에 속박되어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그 순간 이 우상을 다루시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은커녕 용두사미로 끝난 평범한 인간으로 끝났겠죠. 그러나 나와 나의 가문은 주님께 빚진 자라는 자신의 원래 위치를 알았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신의 우상을 제단 위에 결박하여 번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칼을 잡아 그 아들을 잡으려 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리고 그때 뿌리 수풀에 걸려있는 수장을 발견하면서 부르신 자리에서 아들 대신 그 양을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들은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고난주간은 정말 우리 학생들에게도 그렇고 저희들에게도 그렇고 고난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큰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지만 영적인 싸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우상이 되었던 이삭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번제로 드렸을 때 번제는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그 제물이었고 제단이었고 또한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겠다는 맹세가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우상이었던 그 이삭에게로부터 받고자 하는 그 사랑과 기대, 그 모든 것을 번제단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삭의 생명까지 가져가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왜 이삭의 생명을 가져가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 외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칼을 잡아 각을 뜨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예비하신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공의적인 메시지, 정말 우리가 인간으로서 치루어야 할 그 죄의 값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900년이 지나간 이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장자가 저주받은 나무에 달려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셨고 죄가 없는 그분은 하늘을 향해 아버지로부터 단절되는 그 고통에 대해서 외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을 때 그를 멈추셨지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멈추시지 않으시고 침묵 속에서 영원한 속량의 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우상에서 해방될 수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실제적인 해답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켜서 그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영광이 되고 행복이 됩니다. 세상 어떤 피조물들의 영광보다 아버지의 존재 자체로 기쁩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듣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잠식시켜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무엇이 우리의 이삭입니까? 혹 자녀, 혹 성공, 혹 인정입니까? 비교를 통한 행복입니까? 그 우상이 우리의 마음을 잠식시키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기에 우리를 거짓된 이 가짜 신들로부터 건져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독자까지 아끼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이 시간 독자까지 아끼시지 않으시며 우리를 가짜 신으로부터 해방시키신 그 사랑 앞에서 내 모든 보좌, 내 모든 자리, 내 모든 기대와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모시고 참 생명 되신 주님만을 붙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